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좋은 사업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면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아주 묘한 구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들 분명하게 어떤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도덕 법칙을 따라서 자기가 착하게 산다,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오는 법칙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착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선하게 사는 삶을 배웠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세 가지인 것입니다. 종교가 있고 비종교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구분은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의 선택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종교를 따르는 사람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 선택할 것이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말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 좋다, 선하다, 좋은 강연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인물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 살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구원자이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비유를 잘하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 사다리를 하나 놨더라고요.
뭐에 비유하면 사다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데 사다리 하나 자기가 착한 일 하면 사다리 올라가는 거예요. 착한 일 또 한 번 하면 올라가겠죠. 또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일이 있으면 한 칸 내려오는 거예요. 사다리 계속 자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간이 결국 하나님에 도달할까요? 아무리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는 율법주의가 나오고 비종교에서는 도덕주의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그거죠.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 예수님 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적인 형태와 비종교적인 형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형태는 복음과 크게 모양 자체는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기도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종교주의나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나 양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야 되거든요. 더 양심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착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그 삶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냐, 복음의 은혜냐, 여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피해라. 그리고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라. 이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율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얼마든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복음. 예를 들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면 쓸데없는 논쟁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돈, 명성, 종교, 먹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나올 수 있죠. 그 중에서 중간에 하나 틀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논쟁 피하라. 특히 에베소 지역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신화, 그 그리스 신화의 어떤 중심지 같은 곳 아닙니까? 아프로디테 나오고 제우스 나오고 제우스의 부인 얘기 나오고 미의 얘기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신학자들도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 가지고 논쟁을 하고 더 바른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존심 싸움과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과 아주 심각한 그런 분열과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논쟁 말고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면서 선택하라고 한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 막 건드는데 인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로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옳다, 내가 꼭 맞다,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면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때 면접 질문이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민수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 30 몇 장 될 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면접 보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좀 무안을 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좀 더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따랐더라면 제가 그 교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 얘기는 했어요. 갔어야 되는데 그때. 쓸데없는 토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얼마나 잘 아냐, 정확히 아냐, 확실하냐, 흠이 없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 우리는 다 여러 가지 흠이 많아요. 근데 맞다, 틀리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기 위해서 내가 비록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명성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인내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알고 나와 의견이 달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이렇게 사는 삶,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내는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싸워요.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뒤로 밀려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천히 가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얼마나 뭐 이런 게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정말 복음을 따라 선택했느냐? 복음을 따라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고 관계 있는 거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뭐 무섭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강압적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해 보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그분을 위해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섬기며 존중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누가 십자가 지고 그렇게 찢기겠습니까? 내 의로움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끝까지 악착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건 예수님의 복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고 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납받았으니까. 나를 판단하는 내가 구원받은 근거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제 부한자들 이야기하죠. 사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앞부분에 부와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절 이후에 보면 부한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의로움의 근거가 사람들에게 용납받는 근거가 그런 재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께서 너그러우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 너그럽게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크게 맡겨두신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 크게 맡겨두신 이유는 크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적게 주신 분은 또 그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섬기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우상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복음을 따른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따르는가 자기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토론을 피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 토론에서 꼭 승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승리해서 이겨도 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교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저도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가 십자가의 신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진짜 복음을 선택하는 삶은 죽었는데 내가 졌는데 그게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복음을 안다 해서 멈추지 마시고 복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복음이 성숙된 삶을 선택하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진정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참 평안을 누리며 이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도 정말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일일 수련회가 있는데 모든 시간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